모든 일에는 목적과 목표가 있죠.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있죠. 중요한 일일수록 그 목적과 목표가 매우 분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겠죠. 그 과정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이 중요할수록 또 결과가 중요할수록 우리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지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의 이제 목표와 목적이 굉장히 이제 분명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자신의 삶을 성공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죠. 왜 그럴까요? 알고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알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누구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재능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라는 것, 준비하는 것, 그 결과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제 가을이 오는데 추수하는 건 굉장히 기쁩니다. 즐거운 일이죠, 그죠? 힘들지만 즐거워요. 그런데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가꾸는 것, 그 결실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사실은 기쁨이라기보다는 고통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즐겁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다면 누가 이 과정을, 이 일을 인내하며 잘 해낼 수 있는가? 그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그 일의 목적과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과정들을 잘 다루어낼 수 있겠죠. 바울이 성도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성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지금의 우리의 삶과 비견해서 얼마나 참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림으로 성도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열처녀 비유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천국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 하는 거죠. 이들은 결혼식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신랑과 일면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이렇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이 열처녀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미련한 자들, 한 부류는 슬기로운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들을 미련하다 하는지, 왜 이들을 슬기 있다고 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이제 왜 이 기준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다 등을 가졌다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오늘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뭘 가지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등 안에 있는 기름은 있겠죠. 근데 이제 슬기 있는 자는 어떠냐? 등과 함께 뭘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한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미련하다, 슬기 있다 이렇게 이제 가늠하는 그 기준은 등을 가지고 있느냐, 신랑을 맞으러 나갔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들, 형식적인 것,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외면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힘을 모아 교회가 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기름이 없을 때는 그 일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고 되게 중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이 미련한 자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이 시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뭘 하고 있다,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어리석은 자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건 오늘 말씀에 보면 신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오늘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 신랑이 늦게 온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기름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등에 기름이 있으니까 등이 불 켜져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랑이 늦게 왔고 생각보다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올 때는 이미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등불이 이제 꺼져가고 있는 거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신랑이 늦게 온 겁니다. 그러면 늦게 왔다는 게 기준이 뭘까요? 이 신랑을 맞으러 간 이 5 처녀,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5 처녀는 뭐냐? 이때쯤 오겠지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인 거죠.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기준을 맞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오지 않았어요. 신랑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가? 자기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준비가 어떻게 되냐? 부족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중심, 내 생각, 내 상황을 따라서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 주장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략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조급합니다. 뭔가 좀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자기 계획대로 그 일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야 그게 뭘까?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하는 일이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좋든 그렇지 않든 간에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내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일에 자신이 얼마나 많이 기여하고 관여했는지를 주장하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이 뜻대로 잘 안 됐을 때는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없었으면 이 정도도 안 됐을 거다. 그 결과가 좋으면 내가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 들으면
섭섭해요 이게. 이 섭섭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제 이유가 되죠.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일 아니면 뭐 교회의 일 좋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때는 뜻대로 잘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뭐 적지 않은 경우에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일이 생각보다 더디 진행될 때도 있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그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다 보면 뜻대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져가지고 이건 뭐 내 어떤 예상에도 없던 일인데 그게 터져가지고 막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순간에도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거 없다는 걸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뭐 지구상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뭐 떨어져 봐야 우리가 뭔 상관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신다.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능력 밖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러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아실 거다. 우리가 다 믿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순간조차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것,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뭐 안 될 때도 조급하기보다는 낙심하기보다는 그 상황에도 여전한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심을 믿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더 격려하고 우리 꼭 이런 사람이 난 몰라 다 너 잘못이야. 아니요, 더 격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은 하고 설교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뭐 우리의 삶이나 또 교회 가운데 있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뜻대로 돼도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계획한 대로 돼도 사실은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이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할 때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정말 좋은 일일수록 모든 일은 다 힘들다. 나쁜 일일수록 안 힘들다. 여러분 죄 짓는 일은 무슨 뭐 노력 안 해도 죄는 막 그냥 지어요. 이제 자동적으로 죄는 학원 안 가도 우리가 이미 다 체득하고 있습니다. 안 배워도 돼요. 근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면 얼마나 애를 쓰고 그죠? 생각을 몇 번이나 다짐하고 고쳐먹고 이래야 한번 겨우 뭐 작은 일 하나라도 좋은 일이라고 하면 그거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고 그 일을 막 하는데 뭐 이게 막 뜻대로 안 돼요. 막 잘 안 돼요. 막 어긋나요. 이러면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이런 생각 하지 마. 그래도 그냥 잘 돼도 힘든 판에 이러면 더 힘들죠. 그럼 자꾸 불만의 소리가 나오려고 합니다. 나만 하냐? 너희는 안 하냐? 내가 그죠? 이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책임을 맡깁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믿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뭔가 좀 잘못될 때 사실 그 일들은 좀 성도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신랑이 늦게 와요. 맞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오늘 보면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이든 미련하다고 하는 자들이든 어떻게 합니까? 다 졸며 자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와서 좀 신랑이 오면 와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하려고 딱 준비하고 옷도 딱 입고 등도 딱 준비하는데 이건 뭐 왜 이렇게 안 와? 길이 막히나? 뭐 문제가 있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좀 앉아 있다가 그죠? 좀 이제 약간 이제 엎드려 있다가 누워 있다가 졸다가 이제 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 비유의 그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런데 보면 지혜로운 자든 슬기로운 자든 다 잤어요. 다 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잤는데 조라는 게 아니고 다 잤는데 오늘 보면 신랑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비로소 깼어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야 신랑 왔어 이제 그럴 때 어이구 그래 왔어요 화들짝 놀라서 깼어요. 다 깼는데 한 부류는 깨어있는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미련한 자로 잠잤던 자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졸 때 나는 부지런히 뭔가를 했다 하는 의미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같이 자다가 깼는데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로웠어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들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죠? 처음 신랑 맞으러 나올 때도 신랑이 늦어서 보인 그런 모습도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후의 처지와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죠. 슬기로운 자는 신랑을 맞이하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지만 슬기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너무 많죠,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다가 안 믿어. 여러분 항상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누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 할 때 신랑 맞으러 간 사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비유의 말씀이 이겁니다.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 그럼 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름 이게 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걸 단순하게 이게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금요일에 참 성령 십시오 하면 우리가 성령을 이만큼 채울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임하심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을 얻어내면 이게 아닙니다. 임하심이에요. 여러분 열처녀는 다 신랑을 기다렸죠. 외형적인 모습은 차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 우리가 볼 때는 별반 다를 게 없나 하지만 실제적인 모습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실제적인 그들의 모습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볼 때 다 오니까 그래서 기다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뭡니까?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나는 꼭 뭐죠? 신랑을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러 온 사람이에요. 신랑 구경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밤에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을 잔치 자리까지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혹시나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뭐는 거예요? 신랑 내가 반드시 맞이할 거다. 예. 그래서 그 준비에 철저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예수 안 믿는 분,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여기 있어 하는 분 계세요? 오늘 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 다 우리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에서 뭐 딴 일을 뭐 할 수도 없어요.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 보여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이 열처녀들 가운데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그러죠. 나는 아니지요. 예. 늘 나는 아니지요. 우리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 차이를 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아는 것,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는 거 말고 정말 믿으십니까? 언제 오실? 우리는요 다들 늦게 오실 거라. 우리는 여기가 좀 반대예요. 다 늦게 올 거라고요. 그렇다면 난 뭐 필요하면 나중에 사러 가지 뭐. 예. 이런 거예요. 이거 사러 간다는 게 뭐면 그때 준비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좀 올 때 좀 미리 알려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실컷 있다가죠. 그때 가서 그러니까 늦지 않게 사면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요 비유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무슨 반대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니죠. 예. 주님 좀 늦게 오십시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오늘 오시겠나. 예. 뭐 지난주도 안 왔는데 이번 주도 오시겠나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좀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며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다시 오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일만 되면 교회 왔다가 갔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생명 넘치는 교제와 교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삶은 이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기름이 가득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볼 때는 뭐 성령의 충만함 우리 잘 모아요. 겉으로 볼 때 다 비슷하게 보여요. 예, 똑같이 졸다가 어떤 때 자다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한번 바짝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고요,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형식 말고 실제로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제의 관계는요 1:1 관계에서 성립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섯 처녀가 아이고야 지금 오면 어떡하냐, 기름 우리는 꺼져가는데 할 때 다섯 처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름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빌려주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엄밀하게 하면 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그렇죠. 아이고 야 이제 우리가 빌려주면 우리도 꺼진다. 야 신랑 못 맞이한다. 너 가서 빨리 사러 와라. 이렇게 사러 가는 중에 이제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장에 들어가 버린 거죠. 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기름은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 이것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 옆에 있다가 덤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5,000여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다고,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등을 준비했다고 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다 신랑을 맞으러 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자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주께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있는 자는 이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요. 뭐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얘는 나랑 비슷하게 공부하는 것 같은데 얘는 머리가 좋은가? 근데 뭐 물론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 또 머리가 좋은데 더 많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의 이게 모습을 보면 이게 되게 분명해요.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고요. 놀 건 놀지만 또 공부할 때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뭐가 지금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막 놀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뭡니까? 항상 그죠? 쉬고 뭘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공부 좀 하는 애들은 공부하고 쉬자 이러죠. 약간 우선순위가 좀 다르죠. 뭐 전체를 볼 때는 뭐 똑같이 노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보면요, 겉으로 보면 막 크게 다른 게 없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끼리도 보면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하신다. 그런 분 있잖아요. 진짜 저분 좀 닮고 싶다.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도 나도 좀 신앙생활을 그렇게 저렇게 좀 하고 싶다. 저렇게 좀 나도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나도 저런 신앙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단순히 보죠. 그분의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 뭘 하고 이제 뭐 직분이 뭐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한테 끼치는 실제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느냐? 어떻게 가능하냐? 실제적인 주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성경 하루에 몇 장 읽고 기도를 몇 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공식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에 5장씩 읽고 하루에 20분씩 기도하고 큐티를 빠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있는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하고 친하다 그런데 뭐 한번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죠? 이번 주 한 주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소위 그러니까 방문 노크를 두드리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몇 번 두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큐티를 하셨는지 새벽 기도를 하셨는지 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사셨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시간에 우리 설교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달라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주님과 생명력 넘치는 교제가 있는 자만이, 참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한 몇백 년 후에 오시겠지. 우리 죽고 난 뒤에 오시겠지.
여러분 그때와 그 시는 오늘 뭐랍니까? 알지 못한다. 예. 여러분 지금 와도 당황하지 않는, 예. 지금 와도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한 자는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것은 이 일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가지 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간이 실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못 되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도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슬기로운 자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주의 오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도 주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가 아니라 주일을 기대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거의 뭐죠? 하나의 이게 진리처럼 내려오는 그 초신자들이 예수 처음 믿고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주일 다음 날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끔찍한 놀면 좋지 이게 아니라 주일 다음 날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됐습니까? 아니요. 휴일 다음에 휴일은 괜찮은데 주일 다음에 주일은 그래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목표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기름을 준비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 정교회 순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그냥 다른 교회들은 매년 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오랜만에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정교회 수련회가 그냥 몇 년 만에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 모처럼 하니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일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